지난번 평안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280장, 찬송가 280장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은 곧 하나님을 잃은 사람들의 병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나그네였을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 관계가 완전히 비틀어졌으며 타인을 향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는 모습을 통해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병이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사랑도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이 사라진 영혼의 상태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시인 중에 황지우라는 이름의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은 자기가 사랑 앞에서 실패할 때마다 사실은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던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었을 때 그 자신의 내면은 자결하는 타오르는 사막과 같았다라고 황지우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막과 같은 내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싹 메말라버리고 다 불타버린 내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신을 사랑하러 왔던 사람들 모두를 내 자신이 망가뜨려 버렸다고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 뼈아픈 후회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의 일부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슴 속엔 언제나 부유하게 이동하는 사막 신전, 바람의 기둥이 세운 내실에까지 모래가 몰려와 있고 뿌리째 굴러가고 있는 갈퀴나무 그리고 말라가는 죽은 짐승 귀에 모래 서걱거린다. 어떤 연애로도 어떤 광기로도 이 무시무시한 곳에까지 함께 들어오지는 못했다. 내 꿈틀거리는 사막이 끝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그 고열의 신상이 벌겋게 달아올라 신음했으므로 내 사랑의 자리는 모두 폐허가 되어 있다. 아무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것, 언제 다시 올지 모를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내 뼈아픈 후회는 바로 그거다. 그 누구를 위해 그 누구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젊은 시절 내가 자청한 고난도 그 누구를 위한 헌신은 아니었다. 나를 위한 헌신, 한낱 도덕이 시킨 경쟁심. 그것도 파워랄까 그것마저 없는 자들에겐 희생은 또 얼마나 화려한 것이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걸어 들어온 적 없는 나의 폐허라고 합니다.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잠시 소개한 이 시에서 시인은 벌겋게 달아올라 자아의 신상이 신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랑이 사라진 내면에 남아있는 것은 늘 벌겋게 달아올라
흥분하고 애를 쓰는 자아의 우상입니다. 자아의 우상만이 남아서 자기 자신만을 높이고 자기 자신만을 강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는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서 내 영혼을 다 태워버립니다. 아무리 푸르고 울창한 산림이라고 한다해도 수십 년의 세월을 그 불에 탄다면 거기에 모래와 흙먼지가 쌓이는 것 말고 무엇이 남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사라진 영혼의 상태는 이처럼 메마른 사막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곧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렇게 사막과 같은 영혼의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상태에 놓인 사람이 타인을 만날 때 그는 그 타인에게 사랑 대신 폭력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영혼의 상태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지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가볍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요 사랑이시니 하나님 없는 인간의 폭력은 끝을 모르고 잔혹해집니다. 오늘 본문 속의 등장인물들은 네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노인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그의 첩이 있고 그리고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나옵니다. 먼저 이 노인이 레위인 일행을 환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편히 몸을 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즐겁게 휴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휴식했을 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와 우리가 관계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레위인을 성적으로 폭행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왜 레위인을 성폭행하려고 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강압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이 자기들의 동네에 찾아온, 자기들의 도시에 찾아온 이 낯선 이방인 레위인에게 자신들의 물리적인 힘을 각인시키고 그것을 통해 그를 모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도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요구가 바로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요구였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원했던 것은 육체적인 욕구의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자신들의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하고 그들을 통제함으로써 마치 그들이 자신들의 소유물이 된 것처럼 장난감이 된 것처럼 그들을 다루는 것, 이것이 불량배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의 야수적인 모습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맹수와 같이, 짐승과 같이, 야수와 같이 이렇게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타자를 향한 환대가 사라진 자리, 사랑과 자비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소유욕과 지배욕과 통제욕만이 남습니다. 하나님도 타인도 없고 자아의 우상만 남아있는 영혼은 그런 것들만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영혼은 타자를 대할 때, 타인을 대할 때 그에게 폭력과 모욕 외에는 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고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 영혼이 타인에게 선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에서 그 영혼이 불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계속해서 경악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브아 불량배들의 이와 같은 요구에 이 집주인 노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노인은 차라리 노인 자신의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너희가 범하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것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지금 이 집주인 노인의 손님을 모욕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님을 모욕하는 것은 곧 그 주인에게 모욕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노인은 바로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 나와 내 손님한테 모욕하는 짓은 하지 말고 차라리 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욕구라도 풀고 후련하게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범죄자는 누구입니까? 노인과 레위인과 불량배들 모두가 다 가해자이며 범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폭력을 행하고 있고, 반면으로 노인과 레위인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폭력을 행하여서 한 생명을 쓰러지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고 사랑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상실한다면 그러한 영혼은 모두가 다 사막같이 메말라 버릴 것이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인간의 폭력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경우에서와 같이 끝 모르는 잔혹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내면의 잔인무도함과 참혹함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오늘의 이 노인이 너무나도 선하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어제 본문에서는 선한 것처럼 보였던 이 노인 또한 하나님 없는 영혼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노인의 마음에는 이기심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 있었고, 그래서 그에게는 자기 보전의 본능이 그 다른 무엇보다 우세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레위인의 경우입니다. 그는 이 노인보다 한술 더 떠서 그들에게 자신의 첩을,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첩을 대신 욕보이도록 직접 자기 손으로 그들에게 그녀를 내어줍니다. 거기다가 그는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녀를 능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내버려 둡니다. 이 잔혹한 폭력의 희생자가 된 여인이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집 문 앞에 겨우겨우 다다라 그러나 기력이 다하여 쓰러졌던 그날 아침, 이 레위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짐을 다 챙겨가지고 집 앞으로 나왔다가 그 앞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단지 얼른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자 라고 말할 뿐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이것이 과연 인간이란 말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의 이 비뚤어진 모습은 오늘 본문 끝부분에서 결정적으로 공개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레위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죽은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눕니다. 그 시체를 쪼개서 그 시체의 조각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냅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가 직접 보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가 해야 했던 것, 레위인이 자신의 첩의 죽음을 보면서 해야 했던 것은 그녀의 참혹한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레위인의 행동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의 마음의 동기입니다. 왜 그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정의로운 마음 때문 결코 아닙니다. 앞서 노인의 행동이 자기를 보존하기 위한 그 동기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레위인은 지금 기브아인들에 의해서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지위가 훼손당하고 모욕당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이 기브아 사람들이 나와 내 첩에게 한 일들을 보아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바로 나의 체면과 지위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말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브아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나를 하대하고 내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보고 저 사람들을 치러 가야 할 것이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이 레위인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기능인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적인 특권을, 이 종교적인 특권을 통해서 획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전에 봉사자로서 이루어야만 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품으시는 그 정념을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뵙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정념을 똑같이 나도 가지는 것,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나도 똑같이 느끼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레위인이 이루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바로 그 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에 공감하는 일에 실패한 채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마음에 벌겋게 달아올라 있는 자기 자아의 우상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타인을 향한 동정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인간의 윤리적인 수준이나 도덕 법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연약한 목숨들을 향한 하나님의 동정과 연민과 공감과 자비의 마음에 내 마음이 합치될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잘못된 것에 동정하고 잘못된 것에 공감하며 잘못된 것을 위해서 분노합니다. 이 또한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의 일부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되풀이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울림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내면이 메마른 사막과 같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아마도 이 기부와 불량배들, 내 녀석들 때문에, 너희들의 후한무치함과 잔악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레위인, 그가 바로 잔혹한 폭력에 참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나의 내면 가운데 있는 잔인무도함과 참혹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잔악함과 포악함과 당한 대로 되갚고 싶은 마음과 참을 수 없어서 길길이 날뛰게 하는 그 분노와 증오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면 바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랑 없는 메마른 사막과 같은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영혼의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너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가진 우리의 심령을 고치는 유일한 치료제요, 유일한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에 이와 같은 레위인과 같은 노인과 같은 기브아의 불량배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 가운데에서 사랑을 잃고 하나님을 잃고 다 타버리고 그저 내 뜻만 이루길 원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안에서 차오르는 것을 따라 행동하는 그 자아의 우상만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영혼의 상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주님 앞에 무너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곤고한 심령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고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 바싹 메마른 사막과 같이 다 메마르고 다 불타버려서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의 영혼이 곤고하고 삭막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 이 곤고한 영혼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영혼의 상태에 처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차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일에 먼저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느끼시는 그것들을 우리도 느끼시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내가 기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영혼에서 울려 퍼져나오는 그것들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서 울려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바싹 타버리고 메말른 사막과 같은 영혼의 상태에 처해 있다면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나아가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곤고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 영혼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은 생명이시요 참으로 주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그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마다
다시금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